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쯤은 다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도 혹시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은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미움을, 이런 미워하는 감정을 해결하시나요? 그대로 방치? 될 대로 되라. 내 감정 그냥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떻게든 이 감정과 마음을 해결하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시나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이 사랑하고 품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감정이나 싫은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참 그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사랑하는 감정으로, 품는 감정으로 다시 그 미워하는 감정을 사그러뜨리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책하고, 더 심하게는 삶까지 이 영향을 받아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죄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영향력은요,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여려서는 안 됩니다. 이쯤이야, 좀 가벼운 거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지, 금방 사라지겠지, 잠시 지나가는 거겠지 하며 죄를 방치할 때 그 죄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이 다윗을 미워하고 살해하려고 수년 동안 시도하면서 다윗을 추적했던 그는요, 처음부터 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질투하게 되자 고삐가 풀린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살인적인 미움으로 전진되게 되었습니다. 미움이 생기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어질까요? 미움이 생기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착한 마음을 조금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미움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가장 그 미움의 감정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 이 분노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저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정말 과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안에 쟤는 도대체 뭐지? 저 친구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미움의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집에 가서 계속 그 이야기를 되뇌겨보고 묵상해요. 그러면서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이 미움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보이면 피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속으로는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에 기록된 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이 마음과 이 미움과 그의 행동을 보면요, 이 미움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는 미워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멀어지게 되는 이 삶의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미움을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누군가를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 이 건강하게 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며 마음을 지키는 우리 다윗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히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음을 미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며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다윗의 비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고 진솔하게 아뢰는 겁니다. 정확하고 진솔하게 아뢰라. 우리에게요, 미움이 생길 때 일반적으로 사울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 스스로가 미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을 질투함으로 시작된 그의 마음, 그는 이 질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기도 했고요, 그를 신임하기 위해 전쟁터로 보내어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보다 더 뛰어난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결국 그 열등감이 미움과 분노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삼켜버리게 되어집니다.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미움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청년들과 있었던 일들인데요. 회장이었던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가 정말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사랑으로 품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용서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더 친해지려고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려고도 하고 이 사랑으로 품으려 한다는 일념하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지침과 분노였습니다. 결국 이 미움이요, 결국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 미움이 자신의 삶을 삼켜가지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힘들게 보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옆에서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계속 신방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같이 우리가 함께 품어보자,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그 마음에 그 미움이 사로잡혀서 그 친구를 판단하고 그 친구를 바라볼 수가 없고 교회를 점점 뜨문뜨문 나오게 되어지고
사실 그가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던 기도였습니다. 문제 앞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은 억제한 채 이런 거죠.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스스로 사랑하려는 의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무익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펌프질을 해봤자, 하나님 저에게 있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펌프질을 해봤자 우리 안에는 죄성만 나올 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미움과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시편 52편은요,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쓴 8편의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52편 맨 위에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울의 이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했던 요청을 받은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고 있을 때 이 사울의 왕의 종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액은 다윗을 알아보고는 사울에게 이 사실을 밀고 합니다. 결국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의 함께 있었던 그의 일족 85명이 몰상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과 가족이 85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학살당한 거죠.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안에 미움이 아마 사울보다도 더 들끓어 올랐겠죠. 그러나 다윗은 도액과 사울의 만행을 알고 그때 느낀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고 진솔하게 시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2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독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지니고 있는 악을 유화시키거나 위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확하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친구처럼 하나님, 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미워한 감정을 없애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낱낱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 감정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적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향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아마도 원수에 대한 기도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저도 원수처럼 내 혀가 욕을 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남을 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함을 알기에 멈춥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압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이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글을 쓸 수 썼겠지만 그 안에 자신에게도 대립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미움에 직면할 때 다윗은 자신의 미움의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자기의 미래는 성공적으로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자기 원수를 파괴할 책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음을 이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의 책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솔하게 아뢰 때 우리가 원수를 파괴할 책임이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미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지키는 다윗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미움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님에게 이 분노나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그들에 대한 태도를 즉 격한 분노나 이 마음의 상함 등을 주님께 진솔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이 났냐면 전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처절한 감정, 내 안에 있는 그 세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해도 맞나? 라는 마음을 갖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또 저 안에게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청년들과 또 다른 사람과 신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을 이겨내는 또 미움을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미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다윗의 비결.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랬다면 다음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비유하는데 여기서 이 푸른은 잎이 풍성하여 초록빛이 찬란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이에게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풍성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 매우 절망스럽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다윗은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간 것 같은 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장차 푸른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수많은 맹수를 때려잡으면서 양떼를 안전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긴 터널이라는 그 긴 터널의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것임을 그는 경험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주목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겨우 그리터기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극렬한 이 미움의 감정, 복수의 이 감정에서 벗어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단점과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하시며 우리를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보다 그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